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요즘 환절기라서 그런지,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이 많이 입원도 하시고, 또 아프시고, 예, 요즘, 다들 또 이 고비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비는 인생에 있어서 늘 옵니다. 예, 누군가는 또 아플 것이고, 누군가는 또 힘들 것이고, 누군가는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변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오르막길을 갈 때든 인생의 내리막길을 갈 때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잠잠히 기다려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잠잠히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의 종류가 많이 있죠. 예.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릴 때 그 엄마의 모습, 또 여러분 연인을 기다리는 모습, 명절 때 되면 또 자식들 막 오는 거 기다리시지 않나요? 그런 기다림. 그러나 또 여러분, 그런 기다림만 있는 게 아니죠.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죽음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지금 이 순간 있을 수 있습니다. 또요, 월말만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예, 직원들 월급 줄 거 생각하면 아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요. 근데 또 월급 받는 사람들은 뭐만 기다려요? 월급날 기다려야죠. 월급 타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듯 기다림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잠잠히 기다림입니다. 잠잠하다는 뜻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 잠긴다는 뜻입니다.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의 물에 잠겨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결에 따라 흘러갑니다. 여러분, 물결에 따라 흘러간다니까요? 여러분의 의지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잠잠히 기다리라 합니다. 무슨 얘기랄까요?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는 이제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항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손 들 때 여러분 주먹 쥐고 손 들어요? 보통 손 들면 어떻게 해요? 주먹 피고 손 들잖아요. 두 손을 번쩍 들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주먹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뭐예요? 내 손을 떠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24장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4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있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 지나온 길을 한번 보세요. 어땠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맛보고, 그렇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맛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지금 그렇게 기적 속에서 그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당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탁 이른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죠?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제 1절에서 11절과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두 개의 단락으로 이 24장은 나뉘어집니다.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 라고 하시면서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그 약속에 도장을 쾅 찍으시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론을 보좌하고 아론이 나중에 죽어서 그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두 아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또 70인의 장로들, 그들은 이름이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론의 장남과 차남 나답과 아비후가요 얼마 안 있다가요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합니다.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고요 다른 불로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 분향해야 되는데 다른 불로 분향을 해서 그들이 죽음에 이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70인 장로들은 신의 산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까이 나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누구만요? 모세만요. 모세만 하나님께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세만 월등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만 월등히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까닭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23장에도요 여러분 이 24장 전에 23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희들에게 보내신 지도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지도자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23장 후반절에 그런 자들에게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셔요. 즉 2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만 올라와라 라고 한 것은 모세가 월등히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는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우리 평신도든 다 똑같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예요. 그런데 이 앞에 선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이유는요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장로요 권사요 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교인들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단에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서 전하는 제가 그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이고 제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죄 많고 더러운 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저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표로 세운 그 지도자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신약에 와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예표하는 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만 그렇게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여야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한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구약에서 그 역할을 모세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뭘까요? 바로 그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맡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누구요?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큰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중보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보를 나누어 드리고 주보에 보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소식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행사도 있고요. 제 동정도 있고요. 또 교인들의 그 동정도 거기 있습니다. 결혼하시는 분, 군대 가는 청년, 또 장례를 치르신 분, 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특권을 잘 활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과 6절을 함께 봅시다. 3절과 6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어떤지가 3절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그들이 혼연일체가 됩니다. 혼연일체가 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요 거기에만 딱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밥 가스 잠갔나? 우리 신랑은 밥 먹었을까? 아 맞아, 내가 핸드폰 어디다 놔뒀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들이 왕왕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3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두 소리도 아니에요. 세 소리도 아니에요. 한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다른 것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너희들이 그걸 문서로 남기려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왜 모세가 지금 여기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문서로 남기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그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실하게 지켜 행해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5절에 청년들이 등장합니다. 청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몇 명의 청년들이 등장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 청년들이 등장하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번제를 드리는 모세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건 소를 잡거나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은 태우지 않습니다. 가죽만 놔두고 그 짐승 한 마리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드려야 됩니다. 불에 타서. 그 가죽을 벗기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걸 지금 여기 누가 도와요? 청년들이 돕습니다. 여러분, 번제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위로 올라가다입니다. 위로 올라가다. 아래로 내려가다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태워지는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연기가요. 그건 어떤 걸 뜻하냐면 바로 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맹세하며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화목제도 있었습니다. 화목제는 여러분 어떤 거죠?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도 드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화목제물은요,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제사장도 먹고요, 그 예배에 참여한 자들도 먹었습니다. 그 화목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복에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번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간 곳 없고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며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 화목제는 뭐가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교우들이 함께 식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친교하면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밥 먹는 것조차도 우리는 뭐가 돼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 공동 식사 좀 꼭 하고 가세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줄임배를 채우고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밥 먹는 것조차도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예배일까요? 화목제물이에요. 그것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누가요? 여러분 같이 있는 교우들과 함께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며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6절에요. 지금 6절은 또 재밌어요. 모세가 새로 세운 제단 위에 피의 절반을 뿌려요. 제단에다가 절반을 뿌려요. 이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에요. 피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피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뭘까요? 첫째는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죽겠다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이 언약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면 살기도 하고 이 언약을 못 지키면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의 언약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 피를 뿌리는 행동은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로 인하여 언약 백성들이 거룩하여지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결국 뭐밖에 없어요? 사망, 죽음밖에 없음을 여러분, 그들은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오늘 매월 마지막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이 바로 이 피의 언약입니다. 내 피로 맺은 언약. 여러분, 그런데 성찬 주일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임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피로 내가 살았다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피를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피는 그냥 여러분에게 주는 피가 아닙니다. 이 피는, 이 살은 그냥 이루어지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지만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자들의 희생과 눈물과 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야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매월 마지막 주에 함께하는 이 성찬의 예식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7절과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과 9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라고 합니다. 모세가요, 여기 지금 7절에 보면 낭독하다라고 했습니다. 낭독. 이 낭독이 뭐냐면 여러분, 소리내서 읽는 건데요. 낭독은요, 그냥 혼자 얼버무리며 읽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정확하게. 듣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이 말씀을 읽어내려 갔습니다. 그때에 7절에 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해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준행하리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반절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피를 뿌려 또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백성들 개개인이 바로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바로 그 언약에 다시 한번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맺은 그 언약, 피로 맺은 그 언약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쌍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깨뜨렸을 경우에는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죽은 그 짐승의 운명처럼 될 것이라는 상징도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흘리신 보혈, 그 예수님의 그 보혈, 여러분 그 보혈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9절과 11절을 함께 봅시다. 9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의 체결 후에 있는 일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이 탁 체결되고 나서요. 즉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고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받고 성도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오늘 이 9절과 11절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0절부터는요, 그들의 눈앞에요, 황홀경이 펼쳐집니다.
정말 그들의 눈앞에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들이 펼쳐져요. 11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겠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한 그 일을 보고, 네가 한 그 행동을 보고 손을 대고 안 대고가 아니에요. 그 언약 때문에 손 안 대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오늘 있을 이 성찬이 그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마지막 절에 11절에 이제 뭘 하여?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간으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영원히 회복된 교제를 기념하며 베풀어지는 성찬의 예식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성찬의 예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또 뭐해요? 먹습니다. 하나님을 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의 예식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후에 이제 마지막 12절과 18절 이 후반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그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봅시다. 15절과 16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러분,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일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엿새 동안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오라고 해놓고 이 엿새 동안 긴 침묵의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반응하시는 그 반응입니다. 뭐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잠잠히 너희들의 그 모든 죄악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계명을 듣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아니,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뉴스를 잘 봤어요. 예수 믿고도 잘 봤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잘 봤어요. 저는 그렇게 뉴스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어느 날부터 제가 뉴스 보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목사님 기독교 방송 보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저 그래도 목사인데, 아니 내가 무슨 기독교 방송을 또 볼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안 보고 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요, 제가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그 찬양 있잖아요. 찬양과 말씀을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틀어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제가 다른 것보다는 하루의 시작을요, 뉴스가 아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찬송함으로 그냥 제가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도요,
그냥 그것을 듣고 그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좋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6일 동안을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바로 잠잠히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가능하면 건강할 때,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오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모세가 그 6일의 시간을 지내고 이제 7일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 또 하나 있죠? 모세가 6일 동안 있는 그 시간에 그 산에 구름이 가득 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구름이 꼈을까요? 구름 낀 산 가보셨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뭐예요? 다른 것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답답한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깨달아 아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안개 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입원해서 정말로 그 어쩔 수 없이 누워있는 분도 계시고 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죽음 속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로 앞이 캄캄해서 정말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정말로 답답해 어찌할 수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답답함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 알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름 같은 시간이, 그 답답한 시간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보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자신을 불로 비유하십니다. 불로. 여러분, 왜 불로 비유하셨을까요? 바로 이 불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죄악과 부패를 심히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대한 진노를,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깨지면 그 심판이 뭐 같다는, 불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맹렬한 불같이, 소멸하는 불같이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 나 무서워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라고, 공포의 대상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가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여기 지금 산상에 머물렀던 시간을 성경은 4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일, 40일. 여러분 40이란 숫자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40은요 대부분 고난과 시련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 40일은요 바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은요 경건의 준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40일의 기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 40일의 기간에 잠잠히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40일의 시간을 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40일을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아직도 아우성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잠잠히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구름 같은 그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잠잠히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피로 맺은 언약, 그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기억하시며 그 언약 백성 된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여러분 그렇게 40일의 시간 속에 계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병원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 여러분 이 40일의 시간 속에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